오늘 본문은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서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영광의 정상에 앉아서 파란만장했던 역경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감동적인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시가 상당히 많지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인생 내내 그럼 감사한 일만 가득했는가? 아닙니다. 험난했던 수많은 여정들이 그의 인생 중에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었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 중 하나님을 향해 그는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이게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 영예롭게 생각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아주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갖다 썼습니다. 누가 써먹지 못하도록 다 썼습니다. 시기를 그대로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고백 속에서는 인간의 자만이나 교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감동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와 역경의 고통 중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의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참 신앙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함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며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한 일은 말로만 감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식주를 정리해 보면 정말 필요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돌아보며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곤 하죠. 야, 내가 살아온 과정의 결실들이야. 내가 번 돈으로 구입한 거지. 내가 성공해 가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성공한 것인 걸까요? 돈을 벌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인간다운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고통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못 믿으면 힘이 없는 현재의 내가 되고 맙니다. 힘이라는 히브리어는 헤제크라고 읽습니다. 이 굳게 조이다, 지속하다, 견고케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케 하다, 담대하게 하고 돕고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근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깊고 부드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묘사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한가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 간혹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감격 없는 찬송, 인색한 헌금, 헌신이 고통스러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밝힌 촛불로 인해서 나도 빛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핀 불 때문에 나도 따뜻함을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펴든 우산으로 인해 나도 함께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인 본 시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 인간의 힘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제한된 힘입니다.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똑같은 슬픔을 당했어도, 똑같은 억울함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아는 참 신앙인들은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카운터 펀치를 언제 먹일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적을 이기면 무력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어린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커다란 창을 들고 나타났지만 조그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타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 중에는 선천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타인으로부터 힘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건강하거나 두뇌가 명석한 자, 첫 번째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묶으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바로 상대가 될 겁니다. 현대 많은 매스컴들이 금수저라는 단어를 무방비하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난 금수저가 아니야 라고 만들어낸 단어가 뭡니까?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십니까? 금수저십니까? 이걸 따지려 들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난 금수저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미안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수저이지 못함을 한스러워하지만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해당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넘보지 못할 절대적인 힘의 덕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누리는 축복,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는 참 경이로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을 건너뛰는 그 생명의 연장을 보면서 제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모습들을 보고 위로하고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겪지 못하고 있다가 연세만 하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실제로 이 속에 어떤 걱정이 생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손을 내밀면서 이야, 저 아름다운 걸 보라고, 저희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걸 우리 어머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저희에게 아버지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참 놀랍죠?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일들을 치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는가요? 가장 힘든 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와 그렇지 않으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른 걸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대한 힘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다윗은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죠. 그런데 전쟁터에 내보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승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 10년 세월 동안 그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이려던 다윗은 영광스럽게 살아 왕이 되고 사울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인도하셨고 때때마다 먹을 걸 주셨고
때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죠. 결국은 사람에게 연을 다 피할 길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무슨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강조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 환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시죠. 의뢰한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33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화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께 있고 그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최악의 것이요 불가항력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참다운 삶이 위협당하는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죽음이 눈앞에 이런 역사적 실존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 것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을 세상 속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본받을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급변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처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입니다.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내게 꿈이 될 것 같아 보여도 눈 질끈 감고 주님만 쳐다보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선을 행하게 하시는 힘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엔데기 굴에서 만납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엔게디 굴 밑에까지 다 사울과 병사들이 몰려와 있죠. 근데 갑자기 사울이 속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을 볼 때를 찾다가 이 굴이 보이니까 굴로 올라가죠. 굴을 들여다보니 캄캄하니 저 깊숙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에 들어가 바깥을 바라보고 등을 뒤로 돌리고 영변을 봤습니다. 바로 다윗의 칼날이 사울 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 끝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 출발을 한 후에 굴에서 나와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결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법이 없어 살 것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를 할 때 가보니까 살인하러 들어와 있는 분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선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왜 그 상황이 됐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니요, 환경에 따라 선을 던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약 98.9%가 꿈을 꾸면서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구를 누르거나 발로 밟는 꿈을 한 번이나 두 번쯤은 꾼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압박에 대한 역설적 표현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98.9%면 99%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런 꿈을 꾼대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폭탄을 던져 터뜨려 죽이는 꿈은 꿨지만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없습니다. 누굴 밟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수류탄 던져 터뜨리는 꿈을 몇 번 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내가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아무리 기도해도 상대가 무대포로 못되게 굴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며 선을 행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가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선다운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죽음이 쫓아다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방법을 찾거나 다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수단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고 의지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시고 그 힘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